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기도수첩 제목은 모세가 본 응답의 영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오후 예배 때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죠. 베드로의 고백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맞는 말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웠고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 정의도 부르짖고 뭐 신비한 능력도 이렇게 보여주고 심지어는 이제 율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노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거를 자꾸 주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날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후대까지 망해버려요. 그 후대에게 원색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전달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정확한 고백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개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죽었던 내 영혼이 그 고백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운명의 이 굴레에서,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의 이 배경에서 완전히 영혼이 빠져나오는 어마어마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딱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으로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아들이 꼭 예수 믿는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우리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100명에게 복음 전해 보면요, 거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손살에 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고 눈을 위아래로 치켜뜨면서 째려보고 진짜 모진 말을 막 내뱉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문화가 그들의 이 영혼 속에, 이 생각 속에 완전히 가득 박혀 있거든요. 너무 재미있거든. 굳이 뭐 예수 믿을 필요 없고, 굳이 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고, 그렇단 말이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 고백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실 메시아시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전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이며 저 서기관들, 저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들에게 내가 이제 팔려서 결국은 나는 십자가 질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저 유대인들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십자가 지신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 요한하고 이 베드로하고 자리 때문에 신학이 싸우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죽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그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다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고 막 이렇게 이적과 막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의 이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진짜 아주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 나는 예수님의 왼팔, 서로 오른팔 하겠다고 막 싸우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마음과 이 생각 속에 원색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것과 내가 부활해야 될 걸 얘기했더니 이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만류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육신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탄아 썩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처음에 믿음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도 원색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 제대로 고백했는데 문제 사건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불신앙하면서 사탄의 심부름할 수가 있다니까요. 심지어 보세요.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법정에 끌려가는 겁니다. 신문을 받는 그 장면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 신문 받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찾아간 겁니다.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계집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저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고 도망가는 거 있죠. 그때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자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끌려갈 때 다 이제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냐?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을 것입니다.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이래요. 우리가 은혜 놓치면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다른 교회라도 가서, 다른 다락방하는 교회 가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아예 신앙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다락방하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희미한 이상한 교회로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그런 모습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전도 아닌 거예요. 오직 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오직 복음 못 견디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3가지 질문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을 움직이는 질문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배신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너 배신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거 얘기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잘잘못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건들면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일 때 진실한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 막았을 때는 뭘 몰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계집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것은 베드로가 그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중심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끄집어내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너 예수 사랑하니? 너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 너 정말로 예수 사랑하니? 그 질문을 딱 던졌더니 이 베드로가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막 가슴에 막 전곡이 확 찔리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에 대답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게 이 마음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또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분명히 조금 전에 사랑한다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짓궂게 또 질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만은 주님이 정말로 내 마음 아십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내 마음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을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베드로는 3번을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겁쟁이였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 받고 있는데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런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의 손에 탁 붙들림 받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요,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역이 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입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발판이 돼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본 응답의 영혼인데요, 한번 서론 볼게요. 세계복음화는 그 이유를 알고 이 땅의 문제가 진짜 심각한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희생제사들이라고 하셨구나, 유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왔구나, 신약에는 정말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다 끝내 주셨구나,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고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 세계복음화는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이 한 사람이면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유대인과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신학과 교회, 천주교가 언제든지 이 복음 막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고 참나마도다 그랬거든요. 신성 모독한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가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냐, 네 믿음이 너를 낳았다라고 네가 얘기하냐, 네가 도대체 뭔데 안식일날 네가 죄인들을 치유하냐,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그러면서 전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이 훌륭했던 사람들이, 이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다 복음을 가로막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심지어 교회 운동한다고 하는 미국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은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몰랐습니다. 유대인이 원죄를 몰랐지요. 원죄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구원받냐? 원죄를 해결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모학 선생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서로 율법을 철저히 다 100% 다 지켰다 하더라도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도 말씀 속에 있는 구원의 길을 놓쳤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깝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했냐?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처럼 진짜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을 만큼 말씀을요, 특히 이 쉐마,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달달달달 다 외웠어요. 그리고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달달달달달 다 외웠습니다. 시편도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선지서도 막 엄청나게 외워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얼마나 외우는지 몰라요. 다 외웠어요, 다. 어릴 때부터 막 암송하게 하고 막 엄청나게 외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만 모르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성경을 백독했다는 사람 만났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만 모르는 거 있죠.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백독했다고 해서 막 목에 힘주고 막 얼마나 교만한지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사탄의 이 12가지 전략, 창세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의 이 함정과 틀, 6가지 올무에 걸려서 오직 복음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율법으로 결국은 서로 다투고 정죄하는 그 일에 생을 걸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노예가 되고 전쟁 포로가 되고 속국 유랑민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남은 것이 결국은 재앙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 언약을 잡은 한 명이 기도를 시작한다면 교회는 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완전히 종살이할 때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레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이 모세가 언약을 받고 이 언약 가진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로마까지 복음하는 역사 속에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요게벳의 결단입니다. 요게벳은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 모세를 낳은 거죠.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이 2살 미만은 다 죽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요게벳이요, 안 죽이고 결단 내리고요, 자기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다가 왕궁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해서 가만히 정탐을 하고 관찰하다 보니까 이 왕궁에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어서 저 여인에게 가도록, 공주에게 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겁니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결국은 왕궁에 들여보내서 그 공주의 양자 삼게 만드는 거 있죠. 그리고요, 막 자기 딸 미리암 시켜가지고, 뭐 공주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고 젖을 줄 수가 없으니까 유모를 이 아이한테 연결해 줄까요? 해서 딱 모세 어머니 가서 모유를 먹이게 만들어요. 참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이 모세에게 뭘 했냐?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나이 80 됐을 때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걸 내가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장로들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세는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막 스파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사건이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왕한테 가서 얘기해서 피언양 얘기하니까 바로왕은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낸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던 거,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빠져나왔던 거, 홍해를 건넜던 거,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 전부 다 이 내용들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세절기하고 이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요단을 건넜으며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으며 저 안악산지를 어떻게 무너뜨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세계복음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